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보낸 이 골로새에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괴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괴로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기쁨은 없고, 반면에 기쁨이 있으면 고난과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지금도 어렵고 힘들 텐데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열악한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서럽고 서글플 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투기하고 분쟁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그는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도 바울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면 괴로움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그 축복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괴로움과 고난을 만약에 만나게 되어지면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중직을 맡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가정과 그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교회 덕이 안 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마을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가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는데 그 집에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생긴 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슬며시 교회를 떠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진학에 실패하거나 어떤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면,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더워지면 괴롭지요. 힘이 듭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모든 일들이 짜증이 납니다. 왜요? 세상이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더워지고 우리가 그 더위를 감당하는 만큼의 어떤 그 충분한 체력이나 그런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하고 더워진다고 해서 악한 것이라가 아니지만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난입니다. 고난,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나 다 덥고, 비가 오면 날씨가 더우나 안 더우나 다 비를 맞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과 괴로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지요. 왜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받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도 그가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기쁨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이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고난을 즐겨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일은 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니라고 우리도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바울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아프고 괴롭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없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고난 자체가, 괴로움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때가 없지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자기에게 당하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도 똑같이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도 아니고 뜻이 없는 고난도 아닙니다.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는 괴로움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교회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지방에 가서 거기에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한 번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싸우다가 도와주려다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과 세상 사람들 막아서 그들의 방파제 역할을 하다가 또 그가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 괴로움을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 받는 고난을 내가 대신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당하는 괴로움을 조금 감해주는,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내가 대신 괴로움 받을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 괴로움과 고난을 면하게 될 거야 라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똑같아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부모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자녀가 괴로움을 당할 때,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정말 그 부모의 심정은 내가 대신 아파주고 내가 대신 괴로워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뿐이지 대신 감당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신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 안에서 누리는 이 마음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을 내가 당해주고 내가 대신 갚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 되어진 마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리는 짐이 있는데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이 남이면, 그렇죠? 남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그만큼 괴로워하고 아파해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한 몸인 걸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자녀지만 자녀가 당하는 괴로움과 아픔에 내가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요? 한 마음이고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사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게 무엇일까요? 이게 나만 당하는 고난이야. 나만 당하는 고난이야. 나 홀로 무거움을 지고 괴로움 당하고 그럼 내 연민에 빠지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몸의 한 곳에 아프면 온 지체가 그 아픔에 동참하듯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쓰여 기도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 가운데 뭐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괴로움과 고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내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살아주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 인해서 아픔이 있고 교회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면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시간을 늦추는 것이죠. 때로는 내게 문제가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같은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겉으로는 천사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용서받았지만 죄인이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혈기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자아들이 남아져 있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의 정신과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요.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상처를 안 받고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천형이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 내 삶에 시험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뭔가 남겨놓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한 99% 아니 99.9% 하고 0.01%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채워가지고 완성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은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온전히 이루신 속죄요. 다른 속죄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알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다면 시작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진 성도의 삶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남은 고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내가 왔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지식과 복음과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나를 믿고 내게 와야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타락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거기 가면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가 방주니까 어서 떠나서 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면 성도의 삶은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알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었던 것은 그 시작은 부족함도 없고 완전한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를까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한 몸이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데 뭘로 계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우리는 몸이고 주님은 머리예요.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쌓아야 되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져 있고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랑이 무르익고 성숙해져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아셔요.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효자라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 가서 성모 마리아에게 구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무슨 성인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당하시는, 주님이 함께 동참하시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늘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비난하고 또 나를 또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지요. 내가 애쓰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특히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의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들이 도리어 원망으로 비난으로 돌아오고 불평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것처럼 내가 심었지만 심은 만큼 보상을 받고 열매를 받고 응과를 내가 얻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은 고난을 두려워하며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기만 올라가면, 여기에 가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당근을 주고 이걸 얻어야, 이게 있어야, 이걸 가져야 괴로움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 그 삶이 허락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옵니다. 또 장마도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건강을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 아픔과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넉넉함, 그 풍성함, 그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심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홍곡에 가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사도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더함교회 살아가는 지체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괴로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